1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며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며 내가 와서 그들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로 갖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때 보면 몇 가지 특징의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며 사랑을 합니다. 젊은 남녀는 만남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고 그 사랑이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동시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배신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결혼지간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이고 의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마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 사랑하느냐 물으면 그냥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그리 좋았느냐고 물으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한참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가 보면 그런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의지를 갖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적 결정을 가리켜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본능과 의무를 넘어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한다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두 남녀가 인생을 해외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얼굴에 화상이라도 입어 평생 핸디캡을 안고 살게 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추측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선택적이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과 전혀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 멀리 도망치는 그런 전력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력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과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본능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하면 자신이 그 사랑의 주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은 상대방으로 진정하게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하는 원인이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로 나야 라고 자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사랑의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는 것도 가식의 일종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둘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항거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선택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원성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많던 할 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 저의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셋은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 사랑의 마지막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전쟁을 일삼아 파멸시키고 서로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고 복수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절망이나 좌절이나 포기는 더욱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또 기대해주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랑의 힘은 20여 명의 노인과 여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옛날의 그 유영철도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법정에서 100명을 죽이고 싶었지만 20명을 죽이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라온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깊은 상처를 입고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술부터 못한 그런 사람마저 녹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넷은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봅시다. 자신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의 벽을 넘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 세계에도 정적이 있고 사업에서도 경쟁자가 있듯이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은총이요, 응답받을 때 더욱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모두 이루어주시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착취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의 열정, 상대방의 돈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은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만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마저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올리고 잔가지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농부들이 수고와 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이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또 우리 제3회 우리 교회의 재성리 주민 초청장치 사랑축제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비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정반대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싸울 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치 짐승처럼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용서가 아니라 복수이며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집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요 칭찬이 아니라 비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곱게 보지 않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각 분야에 보면 안티 사이트들이 거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들이 각종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찬 악한 표현들로 서슴지 않고 마구 내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 안티 교회의 사이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까닭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싫어하는 데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이 세상에 비추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현상들은 해외 선교지에 나가보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를 전도한다는 것, 그런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쫓겨나고 숨어 다녀야 하며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호환한 선교사님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두 선교 보면 김혜진 선교사와 박한웅 한혜린 선교사님만 빼고 나머지 세 선교사님들은 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르 프렌즈는 이슬람 여성 사역을 하고 있으며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라 선교사님도 이슬람권에 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민족과 주경의 선교사님 부부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인 이슬람권 순위파가 드글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가족에게도조차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시선을 의적한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가족을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잘 나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 핍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험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쪽에 속하고 이쪽에 속하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에 속하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진리는 단이 없고 파도 없으며 소속이 다르다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는 깜짝 놀랄 만한 북한 찬양 사이트가 많아졌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이트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적당한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의도적인 공격들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그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이 아무리 높아도 주인보다는 높아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더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더 편안히 거할 수도 없고 더 잘 살 수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주는 것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가 필연적이지만 제자들이 받을 박해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박해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박해도 예수님보다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위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박해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에 의하여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도 22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이다.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조건 없는 선물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심판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력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들은 유대인 곧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신론이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신론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이 되어 우상과 물질과 권력 등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숭배하든 자신 스스로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제외한다면 어떤 대상이든 숭배하는 쪽으로 그들은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다니고 많은 부적을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밝히며 사십시오. 세상으로 조롱받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 들어가 승리하는 차원의 높은 믿음의 경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 여러분에는 거짓과 죄가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비진리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진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올 때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고서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